오늘은 다스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명령이라는 그 구절이죠. 근데 제가 이 구절 이것도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아주 일부분을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구절을 다루는 것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에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이 문화명령 속에서도 다스림에 관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속에서 한번 이 구절을 창세기 1장 28절을 이해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을 낳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인류가 점점 융성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복의 성질은 별로 놀라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2성자 예수님을 주셨고, 무한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크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건 역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은 어떻게 또 거기에서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을,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여러분들 기사를 잘 보시면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든 이유를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은 인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듯한 느낌도 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만드는 듯한 그림으로도 저희들이 6일간의 창조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다른 생물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복의 핵심은 뭐냐면은 융성하여지고 번성하여지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충만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내비치고 계시냐면은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왕대신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지만은, 교회가 만물, 세상을 다스림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목적과 최초의 계획,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도 거두신 계획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후퇴하거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향하신 최초의 계획과 뜻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면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날 교회에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그거라고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예. 그러나 다스림이라는 것과 어떻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가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스림은, 제가 28절 9절 전체를 다루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스림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스림은 복이자 동시에 어떤 거냐면 인간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스림의 권세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사실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한번 표현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의 왕이시듯 하나님 역시 그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왕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직을 수행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오늘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왕이 누구신가요? 바로 삼위일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왕이시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도 왕직을 수행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필두로 해서 구약의 하나하나 그 예로 들기 힘든 수많은 본문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부르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도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주요한 묘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요, 성경 내에 매우 짙게 깔려있는 그런 성도들이 고백인데, 예수님 역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종말의 왕으로서 계속 신약 가운데서 묘사가 되는 것을 볼 때,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은 성경 내에서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면요, 다스림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먼저 이것부터 벌써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미리 정립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스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뭔가 다스리려는 그 성질,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 내에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다 라고 보는 시선과,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 형상의 결과로서 다스림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라고 보는 시선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편에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지금 얘기할 것은 다스림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로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스리게 된다, 다스림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후크마의 종말론을 토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후크마 같은 경우에는 후크마의 인간론 이런 책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옹호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설교는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림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필연적인 결과이다 라는 시선에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은요,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조물을 창조하셔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을 소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따로 창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우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셔서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 가운데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른 창조물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서 창조의 순간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림은 어느 관계에서 일어나느냐면은 창조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쵸? 하나님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창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스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지,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질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조심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결과가 다스림이다라는 시선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마치 전쟁터에서 병법에 뛰어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진두지휘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내가 전쟁 중이에요. 근데 아주 병법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진두지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병법에 뛰어나다는 뜻은 안 되지만은, 그쵸? 그가 말을 타고 작전 참모로서 계속 작전을 내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병법에 뛰어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병법에 뛰어난 결과 그는 필연적으로 전쟁에 진두지휘하면서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인간은 다스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아담은 어떤 형태로 다스렸는가를 아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중요할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만물을 다스렸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아담한테로 이끌어 가시고요. 아담이 그것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아담이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복이면서 그의 소명이죠. 아담이 복이면서 소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교회의 다스림의 힌트를 이 장면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없고가 판결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본문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이 생물에 이름을 주어줬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아담이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뭔가를 창조하셨고요. 예.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을 아담한테 그리고 이끌고 가셨을 때 아담이 그 생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 안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누구야 뭐 너는 존이야 너는 뭐 개야 아니면 너는 짐승 뭐 고양이야 이런 이름을 지어준다라기보다는 그것의 어떤 그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것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나의 선지자직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한 생명체의 근원적인 성격과 그 생명의 근원 그 자체를
밝혀내거나 그것과 관련 있는 일들로 성경 내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들을 그 창조된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생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아담은 그렇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잘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지성과, 그쵸? 그것이 필요했겠죠. 지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짐승들에게 수여하는 자로서 다스림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짐승들에게 수여하는 자로서의 다스림을 아담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고요. 자기 뜻대로 이름을 마음껏 지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위에서 그 생물들이 각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그러니까 그 생물이 정체성을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다스렸다라는 장면이 창세기 2장 19절 20절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권력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자로서의 대리 통치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고 그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를 내가 발견하고 여기에서는 인간성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성과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모두가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통치하고자 하는 그 방식을 그곳에 가져다주는 역할을 통해서 아담은 다스림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단어로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죠. 아담은 왕인데 자기 스스로가 온전한 왕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가져다 주는 왕이었어요. 서구 사회를 우리가 흔히 비판할 때에 그러니까 동양적 관점에서도 좋고 아니면은 서구 세계 내부의 비판적 관점에서도 좋고요. 서구 사회에 대한 그런 비판이 가해질 때에 서구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또한 파괴적으로 식민지 정책을 해왔는가. 그 문제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구절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비판들이 제기되곤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건 굉장히 패권적인 구절이고 내가 나가고 정복하고 커지고 이런 굉장히 오만함을 부추기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서구의 아주 열강의 그 패권적인 식민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사회가 가지고 온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 같은 것들이 이 창세기 28절의 그 구절 위에서 형성된 그런 의식이다라는 그런 비판의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정말로 그런 비판들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통치를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이고요. 그 통치를 내가 선 곳,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다시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수많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된 수많은 죄악들이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복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선하신 뜻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이 오늘날도요, 세상 가운데서 뭔가 크리스천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가면을 통하여서 이게 교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욱 세상으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크리스천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오늘날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해서 열려있던 시대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비판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교회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그런 비판 아래에서도, 그런 저항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크리스천으로서 때로는 순교자를 양성하면서까지 기독교가 계속 버틸 수 있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이,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 저항과 비판 가운데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살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나는요, 어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은 그 통치를 내가 속한 이 모든 곳 안에서 가져다 주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살다 보면요, 뭔가 자꾸 부딪힘이 있고 저항이 삶 가운데서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반발만 빼요. 그럼 모든 게 편해집니다. 저항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서 있는 선택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계속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저희들이 서 있게 되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실을 내가 그 자리에서 부인하면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내가 가정에서 반발만 떼면은 편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난데, 거기서 내가 반발만 빼면은 반은 하나님 나라고 반은 세상 나라가 되면요,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얘기죠. 교회 다스림은요, 다분히 문화적인 측면 속에서 존재합니다. 교회 통치는 사회 문화적인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 예술, 정치, 경제, 교육, 결혼, 심지어 여가 등등
많은 부분에서 교회 다스림은 충분히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다스림을 수행하는 자들이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섬김이요, 섬김. 섬김은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저항 가운데서도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서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섬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내어줬듯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를 내어줄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세상에 내어질 수 있는 자로 서게 될 때 우리들은 다스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빛을 발했을 때를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믿는 이들의 영원한 재물이 되었을 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통치라는 것은요, 반드시 힘을 필요로 해요. 그건 당연히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영향력이 필요해요. 우리들은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의 힘과 크리스천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올 거냐라는 이 질문이 크리스천의 교회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섬김이라고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섬김의 왕으로서 나타내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남아있고 오늘날 가운데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는 그 단어가 겸손의 왕이지 않습니까? 섬김의 왕, 낮아짐의 왕, 그리고 내어줌의 왕.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다스림을 수행하려고 할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보아온 다스림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악질적인 부작용인데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셔서 뭔가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박사가 되어야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향력이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어야지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그게 저희들이 90년대를 거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자녀들, 복 주시는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청소년, 이런 메시지로 결국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다스림과 상관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교회의 다스림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스림은요,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높아짐보다 낮아짐과 상관이 있고 그것은 세상 가운데 높이 올라가고 드러나는 것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더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많아요. 생물학자 중에서도 크리스천 생물학자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과학의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철학자 가운데서도 크리스천 철학자들이 많아요. 영화 감독 가운데서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들이 크리스천으로서 그 세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퍼뜨려 나갈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그 영역을 섬기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내로 서 있을 때, 내가 직원으로 서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사장으로 서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음악가로 서 있을 때, 내가 아니면 소설가로 서 있을 때, 뭐든 좋아요. 내가 학자로 서 있을 때,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영역을 섬기는 자로 서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영역 가운데 가져오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들이 수행할 때, 교회가 수행할 때, 아니 아무도 변하지 않던데요 라는 말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우리들은 즐겨하죠. 아니 아무도 안 변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역 가운데서 계속 따라 사는 것에 대한 포기의 정당한 이유로서 들고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명들에 대해서 매우 냉정하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나라는 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 통치는 여전히 거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살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통치를 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내 인생을 걸고 증명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나라를 반드시 확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로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단순히 개인의 삶 속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다 라는 그 근원적인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왕을, 교회 왕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진 삶을 우리가 제자도의 삶이라고 부르죠. 그 제자도의 삶이 저희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삶인데,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서 다스림을 가장 잘 수행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등불이 켜졌냐 안 켜졌냐가 아니라 내가 등불이면요 거기에 빛이 있어요. 다른 소금이 맛을 잃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소금이면요 거기에는 맛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교회마저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게 된다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줄 어떤 곳이 있죠?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어요. 아담이 찾아다니면서 생물들을, 그 존재를 결정지어주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양식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하냐 보려고 그 모든 생물을 이끌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항을 받고 있는 그 자리요,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이 부대끼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나의 형상이 어쩌냐 보려고 각종 생물들을 이끌고 왔으니 거기에서 너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꾸리고 나서 저는 제 총각 때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뭔가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저 자신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정말로 크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정말로 다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제 자신의 죄악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때때로 하루 지나고 나면 혐오스럽기까지 해요. 제 자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은 뭐냐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모든 상황들을 용서하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가정의 약함을 내가 지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마침내 저 사람이 겪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내 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하여서 겪고 내 아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하여서 겪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었겠죠. 아담이 바른 이름을 지어줬듯이 거기에서도 저는 선하고 바른 싸움을 했었어야겠죠. 물론 저는 실패담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때 선하지 못한 싸움을 해나갔고요,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해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는 그때 당시에 실패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 생물들에게 전해줄 때 그 생물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담을 더욱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 받는 삶의 비결이 바로 제자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돈밭다리를 싸들고 다니면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나요? 아니면은 내가 100일 기도 작정하고 100일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정한수 뜨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성을 바치면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다스림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겐 섬김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를 내어줌의 그 미덕이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들아 참아라 오래 인내하라 라고 얘기하는 말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울이 얘기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더욱더 내 마음에 와닿게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더욱더 진짜 고백으로서 내 입술에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얘기가 더욱더 입술로 고백이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삶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의 삶은요 매우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부산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계시고 그 가정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몇 월 며칠 날 조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조우하기도 하고 계속 관계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야 돼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스림의 존재로서 서는 유일한 한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해서 이게 물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한 역할들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후크마의 종말론을 보셨듯이 성교는 종말적인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들이 계속 움직이고 교회가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계속 큰 역할들을 하지만은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줄 수 있죠? 라고 묻기 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정말로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내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겠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과에 의존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을 계속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다스림의 삶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세상 가운데서는요 옳은 일들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삶이고요.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삶은 의미값이 매겨졌고 그리고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시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해야 돼 라고 교훈을 주는 삶으로서 남게 되지만은요. 그러나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고 비슷한 일들을 행했지만은요.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도 딱히 괄목할 만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그저 사그러지는 삶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당시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저희들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삶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삶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겠죠. 우리 성도의 삶은 어쩌면은 수많은 성도의 삶이 어쩌면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 삶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발버둥 쳤지만은 별로 의미값을 남기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로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지 못한 삶. 그런 삶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은 소멸되지 않고요. 누군가 기억하고 말고가 아니라, 누군가 영향을 받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영원 가운데서 의미값을 매겨지는 삶으로서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시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하여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위하여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다스림은요, 교회 다스림은요, 참 다스림으로서 서게 될 것이고, 세상의 다스림은 높아지고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과 비슷한 혹은 자신의 어떤 그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다스림으로 나오게 되겠지만은, 우리의 다스림은 더욱더 낮아지고 세상 가운데 더욱더 내어지고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닌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퍼뜨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현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이 느껴져요. 진짜. 근데 힘든 길을 가시고 계시고 좁은 길을 가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생명길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면요, 길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치 마시고, 단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남겨두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필연적인 결과로서 주변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았을 때 누군가 마치 예수님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보았을 때 누군가가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봤을 때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꿈 같은 일이지만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반드시 그런 성숙한 신앙과 삶의 모양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씌워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